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종신신대원의 안인섭입니다. 이렇게 칼빈이라는 주제로 많은 우리 목회자와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감사하고 놀랐고요. 또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한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또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네덜란드에 있는 캄펜 신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공부를 마치고 2004년부터 총신대학에서 신대원의 교수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석사 박사 연구 주제부터가 칼빈과 어거스틴, 그리고 그들의 교회, 국가, 이런 주제를 계속 공부를 했어요. 하다 보니 거의 20년 넘게 이 주제로 씨름을 아직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를 가지고 제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잘 체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 강의한 교재를 보시면 35쪽부터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텍스트로 다 만들었기 때문에 강의안을 쭉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중간 필요한 부분에 제가 여러분께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주제는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 현대인을 위한 목양의 큰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교리라는 부분과 부흥이라는 게 결합되는 것도 매우 저는 아주 놀라운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목양이라고 하는, 칼빈의 목양을 얘기할 때 목양의 큰 그림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도전은 나날이 거세지고 있죠. 우리 잘 아는 코로나19, 기후위기,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는 조금 소강 상태고 기후위기가 더 많은 위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상식적인 경건,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그런 신앙의 그런 어떤 중요한 모습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주일 성수한다는, 혹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음식 나누면서 교제하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경건의 훈련 모습들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것이죠. 처음입니다. 전쟁 중에도 진행됐던 일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에다가 또한 폭염, 산불, 폭우, 이상기후 등등, 우리가 이제 뉴스만 접하면 우리에게 아주 다가오는 뉴스들은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해석해 줄 수 있을까? 특별히 개혁신학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중심의 목양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가야 할까? 이런 주제로 같이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시켜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의 설교와 목양이라는 이런 주제는 예수님의 설교, 하나님 나라와 관계할 때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설교와 연결시킬 때 가장 본질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맨 첫 번째 하셨던 복음 선포의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고요, 최후에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셨던 최후의 사역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해야 할 일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 즉 목양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특히 팬데믹 시대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제 이런 현상을 놓고 가장 목소리가 높은 그룹들은 주로 현대 신학자들이죠. 거 봐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들고 나오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이고, 그들에게 가장 주된 특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팬데믹 시대를 가지고 전통적인 개혁 신학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면 승부할 것인가, 거기에 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칼빈의 해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쉽지 않았는가는 예수님께서 아예 마태복음 10장, 13장에서 별도로 자세하게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사실상 어거스틴의 신국론이 이 가라지 비유에서 나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 이 신국론을 계속 저도 읽고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꼭 마태복음 13장 해석이에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신국론이다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 가라지 비유에 보면 주인의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지만 추수 때에 이제 다 종말론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주인의 밭을 세상, 코스모스라고 한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주권이 미쳐지는, 혹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그 터가 코스모스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거죠. 이걸 우주적인 범위까지도 우리가 확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구절에 착안해서 그의 대작 신국론에서 하나님의 도성의 역사를 기록하죠.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신국론이 기록된 시기는 게르만이 기독교 제국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을 지금 계속 약탈하고 침입해 오고 있고, 그 기독교를 가장 보호하는 기독교 제국이라고 하는 로마가 지금 이민족들에 의해서 망해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펼쳐질까? 두려움과 혹은 회의가 막 덮쳐오던, 그러니까 기존에 로마가 왜 기존의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섰느냐, 기독교 때문이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맹공격이 들어오는 이런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하고도 상당히 유사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럴 때 어거스틴이 신국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 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칼빈의 경우 역시 그가 했던 성경 주석 작업, 또 기독교 강요 작업, 여러분이 이제 오늘 내일 걸쳐서 계속 공부하실 그 칼빈의 많은 작업들, 거기에 보면 그 칼빈의 내용 해석에도 역시 하나님 나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종말론적, 칼빈이 말하는 칼빈의 하나님 나라 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칼빈의 해석을 보면 첫 번째는 종말론적 관점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중생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 그를 통한 교회의 성장입니다. 아마 이 관점은 이미 여러 목회자분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이것을 그의 주석과 강요에서 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551년에 이제 이사야 주석, 최초의 주석이 이사야 주석이죠. 거기서 가라지 비유를 칼빈이 해석하고 있으면서 교회는 계속 안팎으로 도전을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이미와 아직의 관계 속에서 종말론적인 시점까지 교회는 어떤 도전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장해 갈 것이다, 이 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555년에 나왔던 마태복음의 해석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특히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나그네라는 말 속에 이 단어가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거든요. 나그네라는 단어가. 이것은 뭐냐 하면 영원한 종말까지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 있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살아가는, 자, 이 점을 칼빈은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에 의한 중생사역,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시점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칼빈은 이제 현세적인 관점을 또 강조합니다. 이 현세적인 관점을 얘기할 때 칼빈은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도 기독교 강요에 많은 성경 인용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천국 비유를 역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칼빈이 키프리안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북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교회의 신학자 키프리안을 인용하면서 당시 그 도나티스트파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고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 비유를 이제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들었던 것인데 이것을 칼빈이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와 연합, 그리고 교회의 목양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키프리안을 그대로 칼빈을 끌어들여옵니다. 그러니까 키프리안, 어거스틴, 칼빈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론의 그 맥락이 칼빈 스스로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의 주제랑 연결시켜 보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이해의 흐름은 우리는 키프리안, 어거스틴, 칼빈, 그리고 오늘 우리 현장까지도 이렇게 흘러와야 된다는 것이죠. 연속성상에서 그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온건한 권징이에요. 권징이 불필요하다라고 모든 것을 방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권징이 혹은 어떤 거룩한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너무 과도해서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도 막아내는 굉장히 칼빈은 온화한, 그러면서도 아주 명확한 그런 신학자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 구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따라서. 그런데 칼빈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는 구조입니다. 구조. 원래 구조와 개인, 항상 이것이 질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개인이 거룩한데 구조가 거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조는 잘 성경적으로 세팅이 되었는데 개인의 일탈과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 세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지성세계나 사회에서 늘 질문입니다. 개인과 집단의 관계, 이런 구조와 개인의 관계. 그런데 칼빈은 이 둘 다를 아주 명쾌하게 아우러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과 있지 않습니까? 사과의 그 씨앗, 사과의 씨앗이 있고, 그리고 거기 씨앗에서 이렇게 나오면 단맛이 나는 그런 사과의 그런 부분이 있고, 맨 껍데기가 있죠. 그래서 원심력과 구심력, 그러니까 구심, 중심을 향해 가는 내적으로 가는 방향과 거기에서 원심, 밖으로 나가는 이 양 방향이 칼빈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저는 구조적인 이제 틀을 설명드리고,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 팬데믹 시대와 혼란의 시대, 두려움과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비와 미신 뭐 이런 것이 굉장히 흥황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목양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이걸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이 하나님의 이중의 통치라는 내용인데요. 이중의 통치. 지금까지 칼빈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해석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산과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제 빌 콕스라는 학자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두 왕국 사상, 한국에도 좀 소개가 되었던 판 드루는 교수의 이제 강조점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다양한 맥락으로 이해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저는 그걸 조금 더 넓혀서 아까 밭에 씨가 뿌려졌다 할 때 그 밭이 코스모스라고 원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좀 우주론적인 차원, 혹은 좀 더 이렇게 창조 세계 전체로 확대하는 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칼빈에 대한 보다 좀 뭐라 할까요? 정확하다 할까? 좀 포괄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입체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하나님의 나라 신학은 이중 통치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우리의 심령에 머무른 것도 아니고, 혹은 행동주의자나 사회복음주의자들처럼 외적인 사회 변혁에만 미치는 것도 아니고, 혹은 환경신학자들처럼 환경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장엄한 신학체계라는 것이죠. 그게 제가 칼빈을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막 전율이 느껴지는 장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포괄적 우주적인 틀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내적인 거죠. 영적인 통치와 정치적 통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칼빈의 말을 직접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주 16번이라고 되어 있는 38쪽에 있는 내용인데, 의미상으로 첫 번째 종류의 통치는 영적인 생활에 속한 것이요, 두 번째 종류의 것은 현세 생활에 관한 것, 즉 먹고 입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고결하고 절제 있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관한 통치이다. 전자는 마음속에 있고 후자는 정치적인 나라라고 지칭할 수 있다. 하나는 영적인 나라, 또 하나는 정치적인 나라라고 부를 수 있다. 자, 이 칼빈 스스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풀 때 이미 구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죠. 그죠?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분류하는 이 통치는 하나는 성도의 영적인 내적인 삶과 관계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사회적인 삶하고 관계됩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결국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우리의 내면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특별히 우리 목회자분들이 목양하는 그 성도들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주권이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것이 칼빈의 신학에서 그대로 도출이 돼요. 바로.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칼빈은 이 두 통치를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볼 때는 루터파와의 좀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루터교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학적인 틀을 설명하다 보니까 루터의 그 소위 말하는 두 나라와 칼빈이 말하는 두 나라에는 닮은 듯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제는 다른 점이 더 많은데, 이 두 나라의 긴장이 아니라 이 두 나라의 상호 관계성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두 나라의 긴장 속에 끝끝내 이렇게 같이 평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나라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를 포괄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바로 도출이 되죠. 이것이 제세르파나 루터파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다른 신학과 칼빈이나 혹은 소위 말하는 리폼드 트래디션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강조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주 18번에 칼빈 자신이 한 말을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함부로 날뛰기를 좋아하는 광신자들은 이런 생각을 외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 천상의 존재들 사이에 앉아 있으므로 그리스도인과도 상관없는 일에 대한 천박하고 세속적인 근심 걱정에 얽매인다는 것은 우리의 훌륭한 신분과 거리가 먼 아주 무가치한 일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자, 칼빈은 이제 그런 삶을 비판하고 있죠. 이것이 16세기 문맥에서는 제세례파들이었습니다. 제세례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무시하거나 등한히 하는 열광주의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지극히 현실화 혹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세속화시켰던 로마 카톨릭도 엄격하게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칼빈의 신학이 보여주는 하나의 좌표는 이 극단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 강조점으로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급진 종교개혁이나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현세적 축복이나 혹은 현세적 그 어떤 가치로 치환시켰던 로마 카톨릭 양극단을 잘라내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 신학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의 이제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죠. 관계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번 또 제가 소개합니다. 그러나 국가 통치에 지정된 목적은 각주 21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강의한 39쪽에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지위를 보호하며 우리의 생활을 인간 사회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행위를 사회 정의와 일치하도록 인도하며 우리가 서로 화해하게 하여 전체적인 평화와 평온을 증진케 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중에서요, 우리가 또 여기서 보면 제가 여기다 다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쓰지는 못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외적인 예배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런 내용은 초판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36년판에는 없었는데요, 이것이 59년 최종판에는 이것이 들어가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 이상한 게 같은 현상을 놓고 해석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칼빈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현대 신학자들은 그래서 칼빈이 더 신정화됐다, 더 아주 신정정치적인 정교일치의 그런 중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데 씁니다. 근데 저는 정반대로 이렇기 때문에 칼빈은 오히려 가장 목양적인 그런 신학자였다, 목회지향적인 신학자였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1536년 초판이 나왔을 당시에 그 당시에 아직 가혹한 박해는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네덜란드나 다른 어느 지역도 그 정도 가혹하진 않았는데 실제로 가혹한 박해들이 일어난 시기는 1550년대가 되면서입니다. 프랑스에서 계속 프란시스 1세 뒤를 이었던 역대 왕들이 계속 아주 가혹한 박해라는 것이 화형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생각하는 그 화형이라는 것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집행을 로마 교회의 이름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 희생자들이 대부분 칼빈주의자 혹은 이 종교개혁 신앙자, 복음, 그 당시에는 에반겔리스트라고 불렸던 그런 종교개혁 신앙자들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로 건너가면 1550년대를 넘어 60년대, 1560년대부터 성상, 우상을 파괴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1566년부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스페인이 그 알바라고 하는 공작을 파견하는데 그때부터 피해 숙청이 시작됩니다. 수만 명의 네덜란드 종교개혁 신자들이, 성도와 목회자들이 화형으로 순교를 당해 수만 명이 당합니다. 가장 피해가 컸던 나라가 프랑스와 네덜란드였는데, 자, 그런 상황들이 50년, 60년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그 정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의 조국 프랑스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의
그의 성경 주석 다니엘서 같은 거를 그의 프랑스 교인들에게 나는 이 주석을 바칩니다. 헌정하는 이유가 그런 고난과 박해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었고, 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칼빈의 생각 속에는 국가가 예배를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그 끔찍한 박해와 피해들을 바라본 겁니다. 예배를 지키고 보호하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이 보는 것과 정반대 해석이 그 당시로 들어가면 나오게 되거든요. 그 핵심은 목양적인 신학자라는 거죠. 자신의 신학을 사변적으로 스페큘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목회자들을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칼빈은 그의 신학을 더 강화시키고 더 심화시켜 가고 있다. 이 자체가 교회의 신학자인 칼빈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되어 있는 그 40페이지 내용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 용서와 구원. 자, 이것이 이제 원의 그 구심으로 내려가고 또 원심으로 밖으로 나갈 때 안으로 들어가는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핵심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 용서와 구원입니다. 칼빈이 영적인 통치와 정치적 통치를 설명하고 나서 그 관계를 해석하고 있는데, 그때 가장 처음에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작은 원의 영역, 내부적인 모습입니다. 자, 각주 22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독교 강의 3장 1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도 제가 직접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초청하셨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란, 자, 바로 나오죠. 죄 용서, 구원, 생명, 그 밖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것을 의미하였다. 자, 칼빈은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회학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이것을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 중심적인 교회 시스템으로 해석하는 것을 막아내고 있죠. 가장 핵심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 용서, 죄 사함과 구원,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국과 세속적인 지배를 다르다고 구별해 놓습니다. 이 세상의 초보적인 제도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찾으며 거기에 한정하려는 것은 유다적인 허망한 생각이다 라고 카톨릭의 교회 지상주의, 교황청 중심의 보이는 교회 지상적인 교회 지상주의에 대해서도 딱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지배하는 교회와 직결시켜요. 교회는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교황청 혹은 이런 가시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역시 칼빈의 글을 저는 가능하면 칼빈을 직접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요약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은 앞부분에 말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맥락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만으로 지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홀, 즉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말씀과는 별개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존재하는 듯이 상상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어느 누가 분명히 깨닫지 못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단추는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는 그 통치,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에 의한 죄 사함과 구원, 그것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는가? 즉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설교들은 아주 굉장히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일정 부분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의 선포인지 심리적인 위로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그런 메시지인지가 혼돈이 되는 거죠. 칼빈은 명확히 말합니다. 죄사함의 복음 선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제와 관계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초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면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외연으로 확장돼 갑니다.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갈 때, 그때 이제 그 나라, 세상 혹은 사회, 국가가 등장하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말할 때 이 세상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세상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를 고무하고 있고, 그것은 어거스틴과 칼빈 모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칼빈과 카이퍼 모두 삶의 영역에 미치는 그리스도의 주권,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신 그 주권, 그것을 이제 강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이중 통치를 말할 때 루터의 두 왕국론과는 차별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칼빈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창조 세계와 정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로 혼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슬람 세계에서 말하는 신정적인 그런 정치 체계겠죠, 종교 체계겠죠. 우리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중세 카톨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 영역을 넘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 권력이 단순한 자연법에 머무르지 않고, 자, 이 세속 권력을 자연법의 영역에서 풀어나가게 되면 어느 한계에 빠지냐 하면 스토아 철학적인 한계에 빠질 수 있어요. 이미 로마 시대에도 스토아주의 철학이 기독교와 경쟁 관계를 갖고 있었죠. 모든 세상 질서에 복종하고 질서가, 세상의 입법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세상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나이브한 견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자연법에 의해서 지배될 그 제3의 중립적인 영역으로 보여지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이미 키비타스테이, 하나님의 도성과 키비타스테레나, 세상의 도성을 말할 때, 루터는 이것을 두 왕국으로 끌어왔는데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결이 달라요.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이 둘이 서로, 그러니까 세상의 도성이 중립적인 어떤 가치로 존재하는 자연법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다. 이 방향을 얘기합니다. 방향.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종말론적 시점에 이르면 마치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비유, 이게 신국론의 핵심 모티브라 그랬죠. 끝에 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완전히 나머지는 불에 태워진다. 이 작은 계시록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마태복음 13장의 해석들, 그걸 그대로 어거스틴이 이어가고 칼빈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빈은 결국 이제 42쪽으로 갑니다. 결국 칼빈의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두 왕국 사상으로 설명되는데 이 두 왕국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칼빈은 국가를 굉장히 긍정적인 수단으로 제시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 말은 국가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이 땅 안에서 온전하고 안전하고 또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국가 무용론도 아니고 국가 절대주의도 아닌 겁니다. 필요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좀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 42쪽에 각주 33 위쪽 부분입니다. 그것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칼빈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 내적인 거죠. 죄사함의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외적인 통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사회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를 떠나서 중세 수도원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중세 수도원처럼 세상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살아내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큰 강조점입니다. 이것은 칼빈이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문적 구조 가운데 외부로 향하는 원심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을 제가 또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자유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사회 질서에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외적인 통치에 관해서 인간 사회의 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육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아 자유롭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완전한 자유가 아닌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몸.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당시 1560년에 네덜란드의 코른 헤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오렌지공 윌리엄의 오른팔이었고 아주 강력한 그런 정치적 파워가 있었던 기독교적 인문주의자였어요. 근데 그가 칼빈을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1560년에 출판이 돼요. 칼빈을 직접 지칭을 해요. 핵심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이 네덜란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50년대 60년대에 수많은 네덜란드 성도들이 그 로마 카톨릭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다가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수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아주 비꼬듯이 얘기합니다. 참 어리석은 열광주의자들이다. 우리 영혼, 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되는데 굳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액션을 통해서 왜 그렇게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영혼만 순결하면 된다. 그러면서 당시 특별히 카톨릭 사제였다가 이렇게 회심해서 개신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제까지는 카톨릭 사제였잖아요. 미사를 집전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게 되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또다시 드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폄하하는 미사를 집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사제 신분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미사 집전을 못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이유를 대지만 결국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나 올바른 성경적인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양심 선언, 커밍아웃 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뭐 이렇게 영웅주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확인이 되면 잡아다가 화형을 집행했거든요. 제가 사진을 준비는 안 했지만 실제로 그런 사진들이 매우 많아요. 제가 강의할 때 PPT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비꼬는 거예요. 소위 말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코른 헤르트가. 그러니까 네덜란드 성도들이 혼란을 맞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게 맞는 건가? 그럼 우리가 굳이 고난을 자초할 필요 없이 우리 양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사회적 삶은 그냥 그럴듯하게, 이거 소위 니고데모주의라고 하는데요. 니고데모주의.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요. 네덜란드어로 썼기 때문에 이것을 불어로 번역해서 보내고, 칼빈은 그 편지를 받고 2년 후에,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것이, 그럼 1559년 기독교는 최종판이 나오고 나서 1년 후에 코르네르트가 그 편지로 칼빈을 공격하고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562년 칼빈이 세상 떠나기 딱 2년 전입니다. 그때 칼빈이 어느 네덜란드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소논문이에요. 그 논문을 불어로 보냅니다. 그것이 그대로 칼빈이 오페라에 들어있고, 또 그 내용이 이제 네덜란드로 번역이 돼서 네덜란드 성도들에게도 읽혀지게 돼요. 그 다음부터 네덜란드 성도들은 확고하게 알게 돼요. 아하, 내 영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삶을 통해서도 내가 분명히 내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는 보다 이제 당당하고 떳떳하게 개혁신앙을 가지고 선언하고 전도하고 목양을 합니다. 그래서 1500,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년 후에 1566년부터 네덜란드에서는 본격적으로 당시 예배당 안에 있던 우상 숭배하는, 당시 막 거기에 대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성상들을 다 제거하는 운동이 1566년에 일어나요. 그래서 네덜란드 종교개혁의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1566년을 꼽는데, 그 배후에는 칼빈의 이 참된 우리 영혼과 육체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산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그 신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사회적인 삶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일구어내야 한다.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럼 이것을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목양과 설교 이런 개념을 풀어나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성도이지만 일상에 나가면 늘 전투 아닙니까? 전쟁이죠. 전쟁 속에 살아가요, 우리 성도들이. 자, 그랬을 때 그 성도들에게 더 분명한 영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세우게 될 때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죠. 주일날은 성도, 밖에서는 일상 세상인,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코르네르트가 주장했던 그런 니고데모주의적인 삶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나 죽으나, 교회 건물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주일이나 일상적인 평일이나 오로지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힘써 선포하고 우리가 또 목양하고 살아내야 할 영역이다. 이 점을 우리가 칼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사회의 유대인, 헬라인, 남자, 여자, 종, 자유인 등의 구별 없이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또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위에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아무 구별 없이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런 면에서 제가 아까 입구에 오다 보니까 여기 있던데요. 제가 최근에 종교개혁 역사 연구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그 부제로 뭘 부제로 잡을까, 제가 부제를 고민하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개혁 역사 연구, 그 결론이 뭐냐? 신앙의 개혁으로 근세를 열다입니다. 신앙의 개혁,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개혁하다 보니 근세를 열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복고주의일까요? 복고주의라 하면 중세로 들어가는 봉건시대로 돌아가야 되죠. 봉건시대로. 그런데 종교개혁의 솔라 스크립투라는 복고주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솔라 그라치아로 귀결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오히려 반봉건적인 근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그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공동체는.
그래서 신앙을 개혁하다 보니 그 신앙의 본질, 즉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배에 의해서 역사 방향의 정방향, 종말론적인 그 시점까지 근세 역사로 나가는 정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이 종교개혁 역사의 하나의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근세로 가다가 이제 계몽주의 등장으로 이성과 신앙의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계몽주의 도전, 그 프랑스 혁명의 도전으로 또 다시 큰 어떤 그 소용돌이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18세기의 일입니다. 16, 17세기는 역사의 정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이제 계몽주의 도전과 어떻게 기독교가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되죠. 그건 18, 19세기의 주제입니다. 각 시대마다 주어지는 과제가 있는데, 이 시대에 주어졌던 것은 그런 방향이에요. 신앙을 개혁해서 근세를 열어간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성을 말하죠. 자, 각주 37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기독교 강요 4권 20장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운데 있는, 이제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현세 생활을 일수해 버린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조국을 갈망하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 나그네 생활 계속 나오죠. 이 생활에는 이런 보조 수단들이 필요하다면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빼앗는 사람들은 바로 그에게서 인간성 자체를 빼앗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삶, 사회적인 어떤 장치, 이 자체를 완전히 뽑아가는 것은 인간성을 자체를 빼앗는 것과 같다. 그 말은 다시 돌려 말하면, 그러한 장치와 우리의 사회적 삶 속에서 오히려 그걸 피하거나 그걸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통치함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반어법적인 접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각주 39번 칼빈의 목소리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는 앞에서도 제시했지만 여기서 간단히 다시 반복하겠다. 인간이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과 지상 생활을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맹세하며 하늘 생명을 얻으려고 애쓸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 탐심을 벗어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무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려고 애쓸 때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위해서는 자기의 탐욕을 철저하게 버리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늘 찾아오는 고민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등한히 하고 그것을 경멸할 수 있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세속적인 가치들, 향락, 쾌락, 돈, 사람에게 인정, 그 가치에 넘어지면 목회자는 넘어지게 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구별해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로 그렇게 생명 다해 애쓸 때 그곳에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굉장히 본질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시간이 제가 알기로 1시까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복음 주석에서도 칼빈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말하고 있고 그것은 자기 부정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여기 오면서 차에서, 저희 집 용인인데 용인에서 오면서 차에서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왔습니다. 이거 오늘따라 아침 따라 찬송이 막 나와요. 근데 찬송을 막 부르면서 옛날 제가 청년 대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옛날 제가 청년 대학생 때만 해도, 물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겠죠. 정말 청년 대학생들이 이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많아서 금요일마다 저희 집이 이제 남양주에 있었는데 그럼 천마산 기도원 같은데 가서
청년 대학생들이 가서 기도하고 옵니다. 금요일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학생들이.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한국교회 안에. 그런 초심을 많이 잊어버리고 이제 물론 요즘 청년 대학생들이 살기가 각박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복음의 그 깊은 맛을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방향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조율되어 오지 않았나. 제가 오면서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혼자 차 안에서는 아무도 안 보잖아요. 혼자 막 심차게 그러면서 운전하고 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찬양 가운데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선다면 무섭게 바람이 불고 시험이 우리를 덮쳐오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굳건하게 설 수가 있죠. 저 스스로가 아마 요즘 나약해졌던 모양이죠. 그 찬양을 하면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이 시대 목회자나 성도들도 반석 위에 서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의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분리주의로 되거나 세상에 영향을 받는, 이렇게 너무 나약해진 목회자나 나약해진 성도들이 많아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반성적인 이야기예요. 한국교회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시점에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목회자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수백 명 이렇게 등록하셨고 듣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오면서 했던 생각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에 느껴지는 바가 많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많이 찾아야 되겠죠. 영적인 금맥들을 찾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쪽인데요. 44쪽에 가면 하나님의 통치와 국가 지도자의 책임,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각주 47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칼빈의 이야기예요. 칼빈의 목소리. 요컨대 주권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모든 주의와 정성과 열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섭리와 보호와 선과 후의와 공의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 중에 하나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그리스도인, 더 정확히 더 심화시켜서 말하면 교회의 어떤 말씀 선포자, 이런 자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에이전트가 되겠고 성도들이 되겠는데, 칼빈은 주권자, 통치자도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 그들의 통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선과 후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권력욕에 의해서, 혹은 물질적인 욕심과 혹은 자기 그룹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 위치가 박탈되는 겁니다. 칼빈은 그것을 소위 말하는 시민혁명으로 풀진 않아요. 이제 근대 시대에 가면 1인이 국민 주권 사상에 의해서 국민이 정하는 사상이 나오는데, 칼빈은 이것을 합법적인 하위 통치자의 어떤 저항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통치자도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인데,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런데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공의와 선의와 후의, 하나님의 섭리가 잘 드러내도록 일해야 한다. 그게 뭡니까? 시민들, 국민들의 권위와 인간적인 삶과 안정, 평화를, 질서를,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 욕심에 의해서 권력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막 탄압하는 이런 양극화되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집단적인 이런 투쟁도 아니라 질서 있고 평안하고 안정된 그 사회를 유지하는 일이 국가가 하는 일이다. 칼빈에 의하면 근대 국가 형성 발전에서 보면 경찰 국가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적인 것도 아니에요. 국가가 할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절대화시키지 않는 거죠. 근데 시민사회에 보면 경찰 국가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질서만 지켜라. 사회주의는
아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모든 걸 다 주도해라. 칼빈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는 역할이다. 아주 명쾌한 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저항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넘어가겠고, 핵심은 그거죠. 칼빈은 합법적인 하위 통치자가, 위정자가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벗어났을 때는 합법적인 그 하위 상급자, 하위 공직자가 저항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놔요. 칼빈은 거기까지 말합니다. 그러면서 위정자들은 두려워 떨지어다 라고 딱 말하고 기독교 강요를 마칩니다. 맨 끝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팬데믹과 관계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했던, 지금까지는 사실은 일반 우리가 일상의 삶과 관계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개혁신학에서 혹은 우리 종교개혁신학에서 많이 강조됐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5번째, 지금 47쪽에 나오는 내용은 팬데믹 시대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자, 여러분 한번 자료집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을 창조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깊게 살펴보지 못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도전은 하나님의 통치를 창조 세계까지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직접 인용입니다, 전 우주를 굴복시킴으로써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기독교 강요 3권 20장 4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외연은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코스모스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칼빈은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전 우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이 갖는 동시먼적 구조 가운데 외연, 외부로 팽창하는 영역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칼빈이 주기도문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 강요 자체가 원래 초판부터 그렇죠. 강요 자체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의 해석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이제 참된 성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칼빈은 철저히 루터를 따르거든요. 36년 초판을 보면 1529년에 루터가 펴냈던 대서요리문답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요. 먼저 법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 즉 사도신경, 복음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을 해석하거든요. 여기까지 칼빈은 루터의 영향이 있어요. 깊이 1529년 대서요리문답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컨텐츠는 루터가 아니라, 구조는 루터에게 따왔는데 컨텐츠는 마틴 부처에게 따와요. 이제 요즘 파란의 파너스페이크 교수님이 아주 발견해서 강조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구조를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핵심을 흐르는 사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라는 건데, 어디에 나타나느냐? 주기도문 해석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그죠? 거기 보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것을 해석할 때 칼빈이 굉장히 아주 그 중요한 구조로서 말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해석에서 이거 초판부터 마지막 판이 계속 이어지는데, 마틴 부처하고 그 이란성 쌍둥이처럼 아주 유사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풀어갑니다. 기독교 강요 구조 속에서. 자, 그때 칼빈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칼빈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는 내용을 첨가했고,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 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현세적 통치와 우주적 주권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명확하게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해요. 만물이, 인간뿐만 아니라 온 창조세계, 창조세계의 주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를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다시 이번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발견한 즉시 그가 만물의 통치자요 보호자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만드신 만물은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유지하시고 양육하시며 보호하시는 통치자요 보존자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주요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의 삶과 눈에 보여지는 인간 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혹은 날아가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까지도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 그대로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개념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온 창조 세계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통치를 위임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 칼빈은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다. 칼빈은 섭리를 설명하면서 섭리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늘에서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건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조정하시며 따라서 우연히 발생된 사건은 없다고 말한다. 그렇죠? 우리에게 우연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필연이겠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해석하지 못할 뿐이죠. 칼빈은 이사야 주석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질서와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 이 세상을 회복시킬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가 무질서와 비참함, 죄의 그 결과 이런 비참함 상태에 있는 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구속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구속이 미치는 영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온 창조 세계에 미친다는 것이죠. 장엄합니다. 장엄해요. 그의 골로새서 주석에서는 이것까지 했고요.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우주가 특별히 인류를 위하여 세워졌음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도 역시 이 목적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에이전트, 대행자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혹은 보호하고,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거 여러분 돌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 통치를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공부할 때 제가 아주 가까이 교제했던 그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시는 일이 이 조류 보호를 하시는 분이에요. 교육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은 그 교회 안에 일종의 우리를 말하면 동아리 비슷한 그룹을 인도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날짜를 정해서 매 새벽마다 새를 관찰하러 나가세요. 새벽에 한 4시 반 5시에 나가신대요. 그러다 가서 망원경까지 새들을 관찰하고 잘 있나 본다는 거죠. 제가 그분이 질문 드렸어요. 대단하신 일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경건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제가 유학 동안에 이 아시아에서 온 목사가 이 화란어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화란어를 가르쳐 주시는 언어 선생님이에요. 원래 언어학교 교장이셨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하시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한국 유학생도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조류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협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창조 세계를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은 그렇게도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팬데믹 시대 안에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겠는가? 그러한 것은 이 환경 보호 운동자 그린피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입은 성도들의 마땅한 성숙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창조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주석을 보면
인간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의 한 부분을 담당하도록 선택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된 겁니다. 만물을 통치하도록 선택된 거예요. 결국 칼빈은 인간에게 생명을 보호할 사명을 위임하셨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생명을 보호할 사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한 사명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지금 무너져가는 그 창조 세계의 위기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한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긴밀해요. 아까 다시 비유로 돌아가면 사과처럼 사과 씨앗의 중심을 향해서 코를 향해 내려가기도 하고, 동시에 원심력으로 인간의 사회와 온 피조 세계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그 나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칼빈은 하나님 나라의 동시문적 구조의 외연을 창조 세계까지 확대해주는 장엄함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팬데믹 시대에는 교회로 하여금 설교와 목양에 대해 다시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우리들의 삶의 방식, 스타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모호한 삼각지대, 제3지대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팬데믹 시대는 개혁신학의 본질이 무엇이며 왜 개혁신학이 중요한지를 강력하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협하는 요소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는요. 어쩌면 옛날 프랑스 개혁교회나 혹은 네덜란드 성도들처럼 물리적인 압박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옛날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랬듯이 말이죠.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종말을 향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연속성, 진행성. 팬데믹 시대의 목회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이중 통치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죄 용서와 구원, 이런 내적인 측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점점점 확대해 나갑니다. 인간 사회, 창조 세계까지 동시문적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동시문적 구조가 현재 팬데믹 시대의 목양을 위해 칼빈이 그려준 큰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조 속에서 우리는 개혁주의적인 설교와 목양의 좌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도표는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나라는 개인은 한편으로는 교회의 성도이기도 하죠. 동시에 국가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시민사회의 시민이기도 하죠. 우리는 양쪽에 다 걸쳐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존의 신학에서 많이 개혁신학에서 강조해 왔었는데, 더 확대해서 이제는 온 자유우주의 하나의 피조물로서, 여러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 주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의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에이전트의 사명을 주신 거죠. 창조 세계의 지킴이 역할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이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결국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 결국은 교회의 목양과 설교를 통해 온전한, 정말 인격적이고 그리고 영적이고 그리고 정말 건강한,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온전한 성도를 세우는 일이 가장 결론일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면 그런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더 나아가서 사회 안에서도 또 창조 세계 안에서도 그 몫을 감당하는 거죠.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는 학생이든, 만약 그분이 공무원이라면 그가 하는 집행, 그가 하는 결제 사인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와 이 세계를 지키고 올바른 예배를 지키는 걸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가 만약에 비즈니스맨이면
그저 많은 이윤을 남기는 그런 돈을 버는 데 목적을 가지지 않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비즈니스도 하지만 동시에 친환경적인 역할을 하는 비즈니스맨이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결국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온전한 성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온전한 성도를 세우는 것이 칼빈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 근거한 목양의 결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먼저 그리스도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 그리고 이것을 신정 정치적인 국가나 세상의 제도에서 구하는 것을 또 배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되는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안에서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인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칼빈은 하나님은 국가의 지도자를 세워서 정치적인 삶을 통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복종해야 하지만 만약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국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칼빈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우주와 창조 세계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해석합니다. 바로 이것이 팬데믹 시대를 맞아 칼빈의 신학에 더욱 그 빛을 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굴복시키시며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시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섭리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한계를 정한 후에 인간에게 생명을 보호할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안으로는 개인적인 죄 용서 및 구원과 관계되는 영적인 나라와 밖으로는 인간의 사회적인 삶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정치적인 나라와의 관계라는 동심원적인 구조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시나요? 당장 잡히지 않아요. 우리의 목회 현장과 특히 이 세속화의 도전이 심각한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묵묵히 설교하고 목양하는 교회 사역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결국 역사의 패배자처럼 보여졌던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근세 세계를 열어 제끼고 하나님 나라를 진행시키는 중요한 에이전트로 성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올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갖고 오늘도 묵묵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목회자들,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바로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혹시 지금 저는 이제 거의 정시간에 마치긴 했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국가가 기독교인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갈 때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거부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가요? 네, 좀 심도 있는 질문이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빈 당시에는 국가가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특히 그런 설교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이 핍박, 화형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물론 나중에 가면 그게 어떤 혁명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이 나와요. 영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려는 정치 세력이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접 그렇게 액션을 취한 건 아니거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성도들은 교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썼어요. 그 당시 우상을 제거할 때 우상을 섬겼던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러자 당시 국가였던 네덜란드를 통치하던 스페인이 이제 그들을 박해하면서 목록을
정해서 잡아놓고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사형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적 방향으로 가고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위협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네덜란드의 정치인들, 오렌지공 윌리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이들을 보호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물론 그도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는 행동이 나중에는 스페인에게 독립으로 나가는 그 길로 가거든요. 그 시대는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이 시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는 과거처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박해하거나 혹은 인간의 공적인 삶을 아예 대놓고 억압하는 그런 일은 적어도 대한민국엔 없죠. 그죠? 그럴 경우, 그러나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할지, 그 당시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어떤 그 인간의 그 현대 사회 속에서 저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NGO 활동이든 혹은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평신도 그룹들 혹은 신학자 그룹들이 연구하고 어떤 그런 또 공론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제가 어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조건 예스하고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신앙 양심상. 그렇게 되면 코른헤르트처럼 되는 겁니다. 양심은 하나님 믿어라. 내 행동에서 굳이 고난 자초하지 말고 그냥 다 따라해라. 그렇게 되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그죠? 네네. 네. 그럼 제가 죄송하지만 질문이 있으신 분 나중에 개인적으로 주신 걸 하고 저는 여기서 목사님 강의를 마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